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에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의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또 행음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감추었던 만나를 주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의 본문 말씀은 버가모 교회, 소아시아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소아시아 지방의 정치 종교의 중심지였었어요. 그래서 로마령 소아시아 지역의 수도였던 곳입니다. 그리고 버가모의 마지막 왕이었던 아탈루스 3세가 로마에 양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곳이 이제 소아시아 지방에서 처음으로 황제 숭배를 인정한 곳입니다. 그래서 BC 29년에 로마 왕조와 신들을 위한 신전을 봉헌했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 제우스 신을 위한 신전이고 이제 다른 신들을 위한 아크로폴리스의 제우스, 아테네, 아스클레피우스 등을 숭배하는 중심지가 됐다고 합니다. 아스클레피우스는 치료의 신이라고 합니다. 치료의 신. 이 본문을 잠시 요약해 보면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그 말씀에서 예수님은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등장하죠. 성경에서 좌우에 날선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네. 그래서 주님이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이제 강조하는 거죠.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진리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모든 진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 있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우주와 인생의 기초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버가모 교회에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로 나타나셨다고 하는 것은 교회를 진리 위에 바르게 세우라고 하는 경고와 다름없습니다. 진리에 서 있지 않는 교회는 사탄에게 봉사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고 결국은 사탄의 일을 도울 뿐인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진리에서 벗어나 있는 경우를 보고야 됩니다. 버가모 교회는 아주 극단적인 영적 전쟁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버가모는 사탄의 자리가 있었던 곳이었습니다. 제우스뿐만 아니라 아크로폴리스에는 많은 신들의 신전이 있었죠. 말하자면 우상 숭배의 중심지라고 할 만했습니다. 그런 곳에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가모 교인들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고 그래요.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다가 죽임을 당한, 그래서 순교한 사람들이 있었는데도 그거에 굴하지 않고 계속해서 믿음을 지켰다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버가모 교인들이 교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충성된 증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충성된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순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저 일제 시대 때 신사 참배를 거부하고 옥에 갇혔다가 옥중에서 사망하신 주기철 목사님을 아직도 숭배하고 또 그 후손들을 칭송하고 그 교회들을 칭송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걸 생각해 보면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순교자를 낼 정도의 그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실 자체는 굉장히 이 교회가 괜찮은 교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기준으로 보면 너무나 대단한 교회다. 존경받을 수 있는 교회라는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 교회는 믿음을 지키지 못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곧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발람이 누구입니까? 민수기 22장에서 25장에 보면 그 스토리가 잘 나오죠. 그는 유브라데 강가 브돌에 살고 있었던 선지자였습니다. 이집트에서 탈출해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40년 광야 생활을 거쳐서 거의 마지막 때 이제 모압 광야까지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 그때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 숫자가 너무 많고 도저히 너무 무서워서 이 사람들하고 대항해서 싸울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발락이 자기 신하를 보내서 유프라테 강가에 살고 있는 발람을 불렀습니다. 내가 돈을 줄 테니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라. 그래서 이제 바알의 산당에다가 그 제단을 쌓고 거기 제사를 지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 그랬더니 이 발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을 거스르는 이야기를 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발락이 이제 화가 나서 이거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제 다른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비스가 산으로 데리고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다시 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무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저들을 좀 저주해라. 그랬더니 이때도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고 축복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른 데로 가면 좀 다를까 해서 이제 이번에는 부올산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부올산에서 내려다 보면서 저주하라 그랬더니 또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셨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발락의 계획이 다 무산이 되는가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거기서 어떤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발람이 발락에게 이스라엘을 무너뜨릴 수 있는 계책을 그 꾀를 준 것이에요. 그것이 민수기 31장 1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올에서 꺼내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더라. 그래서 무슨 꾀를 전달했을까? 그 내용이 민수기 25장에 있는 거죠.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딤에 거하고 있을 때 그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초청하는 겁니다. 남자들을 초청해서 거기서 축제를 벌이면서 이제 우상 숭배를 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남자들과 동침하면서 행음을 하게 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그 백성의 지도자들을 다 목매달아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이제 우상 숭배에 가담한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 이제 막 이제 전염병이 돌기 시작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 사이에 그 한 어떤 이스라엘 남자가 미디안 여인, 미디안은 성경에서 종종 모압이라는 말과 같이 혼용돼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미디안과 모압의 살아가는 영역이 동일했기 때문에 섞여서 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미디안 여인을 데리고 그 텐트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그 아론의 아들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따라 들어가 가지고 그 두 남녀를 한꺼번에 창에 찔러서 다 죽였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전염병이 그쳤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비느하스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영원히 내 후손이 영원히 내 앞에서 제사장이 될 것이다. 이런 평화의 언약을 받게 됐습니다. 이때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이 24,000명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바로 음행과 우상 숭배에 젖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잘 지켜서 순교자까지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었지만 동시에 이런 음행과 우상 숭배에 젖어들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니골라당의 영향도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니골라는 원래 베드로를 비롯한 12사도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자. 우리가 굳이 하는 일을 하느라 시간을 다 보낼 수는 없다. 그러면서 이제 지혜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12사람을 7사람을 뽑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뽑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이제 니골라였었죠. 그래서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보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계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안디옥 사람 니골라, 이 사람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었다 하는 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후에 영지주의자가 된 것 같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영적인 세계와 물질 세계는 완전히 서로 분리된 것이고, 물질은 영적인 질서에서 가장 수준이 낮은 것이고, 그래서 물질 세계를 창조한 하나님은 수준이 제일 낮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그런 사고방식이고, 또 물질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은 영적인 구원에는 아무런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땅에서 마음껏 쾌락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음행을 하고 이렇게 살아도 우리가 한번 예수를 믿었으면 구원을 얻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발람의 교훈과 맞아떨어지게 됐습니다. 우상 숭배하고 음행을 해도 그것이 우리 구원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기 버가모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많은 신들을 모시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히 거기 제사를 하다 보면 그 제사에서 쓰던 음식들을, 그 고기, 바로 갓 잡은 고기들을 이제 그 앞에 내다가 팔지 않습니까? 그것을 팔다 보니까 거기 신전에서 나오는 고기를 일반인들도 사다 먹게 되고, 또 심지어는 교인들도 그 고기를 사다 먹게 되니까 거기서 이제 그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사실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실 금이나 은이나 혹은 나무나 혹은 돌로 깎아서 만든 물건에 불과한데, 사람이 거기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순간 그때부터 악한 영들이 그 물질을 이용하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으려고 올라가 있을 때 40일 동안 내려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졌어요. 우리를 이끌던 이 모세는 도대체 어디 간 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불안해지는데, 이럴 때 사람들은 흔히 어떤 방법을 찾냐면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요.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놓고 그 신이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야. 여기 있구나, 여기 있지. 그래서 이제 아론에게 가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하던 신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론이 그럼 너희들 금붙이를 가져와라. 그래서 이제 금붙이를 가져와서 가공을 해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여기 보세요.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 말씀이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선언이 되는 거죠. 모든 우상들이 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것에 절하고 섬김으로써 이제 점점 더 많은 죄를 범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을 통해서 귀신들이 점점 더 강력한 힘으로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죄가 쌓입니다. 누적적으로 죄가 쌓이게 되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우상에 바치는 제물로 점점 더 강한 제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우상의 제물을 먹다 보면 자기도 우상과 교제하는 우상의 귀신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 이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귀신과 교제하는,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것은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게 한다는 것이다 하는 거죠. 이 버가마 교인들이 이런 우상 숭배와 음행에 빠져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버가마 교회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하시죠. 회개하라.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 그 말씀으로 그들과 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나 만약에 회개하면 그에게 감추었던 만나를 주시고 흰 돌을 주실 텐데, 그 돌을 받는 자 외에는 알 수 없는 이름이 그 흰 돌 위에 새겨져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당시에 이 흰 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공회라든지 무슨 공연이라든지 이거의 입장권을 흰 돌에 새겼었습니다. 그래서 흰 돌을 주었다는 것은 천국의 입장권을 가졌다는 것과 동일한 겁니다. 거기에 은밀한 이름이 써 있어요. 그 이름이 쓰여진 그 사람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천국 입장권을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또 그 감추었던 만나는 무엇일까? 감추었던 만나는 바로 예수님의 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49절부터 5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당시 이해하고 있던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광야에서 먹던 만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만나에 대한 이미지가 하늘의 신령한 방법으로 주시는 양식, 이런 개념이 있었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의 몸이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이다. 그래서 감추었던 만나를 주님께서 버가모 교인들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나의 생명을 주겠다. 생명을 너에게 줘서 너희가 생명을 얻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하시겠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이 버가모 사람들이 먹고 있던 양식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것 아닙니까? 그것은 육신의 양식도 못 되고 육신을 파멸로 이끄는 양식이었던 거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진정한 양식, 영원한 양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의 양식은 이 영원한 양식이 주어질 때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버가마 교회에 주시는 교훈에 대해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할지 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는 이제 우상 숭배와 음행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묘하게 우상 숭배와 음행은 항상 붙어 다닙니다. 이게 서로 전혀 다른 개념인 것 같은데, 우상 숭배가 많은 곳에는 언제나 음행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그 본질은 하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영적인 음행이고, 우리가 말하는 음행은 물리적인 세계에서 표현되는 음행입니다. 그래서 그 본질적인 성향은 동일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특성이 있는데, 그것은 관계에 대한 열망입니다. 아주 어려서부터 사람에게는 이러한 열망이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 맺고자 하는 열망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 맺고자 하는 그런 열망도 있습니다. 이런 열망이 모든 인간관계의 본질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의 마음과 창녀를 찾는 사람의 마음은 동일하다. 무슨 얘기냐면 관계를 열망하는 이런 마음이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이렇게 관계를 맺음으로써만 충족되는 그런 욕구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갈망이 종종 시인들의 노래를 통해서도 묘사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다 있어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우리 영혼이 세상에서 흔들리고 지칠 때 우리는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되는 하나님을 찾게 마련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아 헤매듯이 우리 영혼도 주님을 찾아 간절하게 갈급해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자기 자신을 생수라고 묘사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에 보시면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을 받는 자는 이 생수를 받는 거예요. 생수. 우리 영원한 갈망, 누구에게나 있는 이 영원한 갈망을 채워주는 그 생수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갈증을 해소할 수가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충족한 방법으로 사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답답하고 어떤 틀 속에 우리를 가두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게서 의미를 찾고 그에게서 자유를 누리려고 하죠. 이런 욕구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모든 인류를 그 죄에 가담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사실 사람은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뛰어난 위치를 차지하고 있죠.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천지 만물을 다스리고 정복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뛰어난 지위를 탐한 사탄이 사람을 미혹해서 하나님을 거스르도록 했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이렇게 귀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피조물을 우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소에게 절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염소에게 절을 합니다. 우리가 다스려야 할 그것을 우리의 신으로 섬기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피조물을 자기보다 높은 지위로 옮겨라요. 그래서 자기의 존귀한 위치를 스스로 망각하고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자존감이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근본적인 관계가 왜곡된 사람이 그 관계의 만족감을 잘못된 곳에서 찾는 것이 당연한 경우갑니다. 그래서 음란하게 되는 거예요. 음란은 이렇게 왜곡된 관계의 표현입니다. 사실 성적인 관계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아름다운 질서죠. 성관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때 그 관계는 말할 수 없는 만족감과 기쁨의 원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는 성관계에 대한 의무가 남편의 중요한 의무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출애굽기 2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상전이 다른 여자에게 장가들지라도 그 여자의 음식과 의복과 동침하는 것은 끊지 말 것이요. 그가 이 세 가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여자는 속전을 내지 않고 거저 나가게 할 것이니라. 이 앞부분에 보면 종을 아내로 삼았을 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종을 아내로 삼았어요. 그런데 이 주인이 다른 여자를 또 아내로 삼고 싶어. 그렇게 했을 때 이 남편이 해야 할 의무가 뭐냐 하면 음식과 의복과 그리고 동침하는 것. 이 세 가지는 꼭 의무적으로 지켜라. 너희가 그것을 하고 싶지 않으면 그 종이었던 여자를 그냥 내보내라. 아무것도 받지 말고 그냥 내보내줘라.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이 동침하는 의무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근데 사도 바울도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7장 3절에 보면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여기서 이 의무는 잠자리를 같이 하는 의무입니다. 이 앞뒤 문맥을 살펴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분방하더라도 다시 합쳐라. 같이 지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맥을 보면 이것이 잠자리에 관한 의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다 그런 것처럼 이 잠자리에 관한 하나님의 명령도
의무라기보다 이것이 사람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명령을 지킴으로써 누가 유익하냐? 사람이 유익한 겁니다. 하나님이 유익해지는 것이 없어요. 사람이 유익한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신 명령이라고 하는 말씀이죠. 이 잠재력에 관한 의무도 이런 관점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에게 딜레마가 있죠. 성경 시대의 사람들은 되게 일찍 결혼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학자들 이야기로는 12세 내지 14세 정도에 였었을 것이다. 그때 마리아가 여자가 잉태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곧 결혼을 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일찍 결혼하는 문화를 가진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제가 10여 년 전에 네팔에 갔을 때 한 목사님 가정에 초청받아서 이제 식사를 했는데 당시에 그 목사님이 42살이셨어요. 그런데 손녀가 있어. 42살에 한국 사람들은 아직 장가도 안 갈 때 여기는 손녀가 있어. 그리고 이제 그 딸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이를 낳고 나서 그리고 대학을 다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나라들에서는 결혼 연령이 점점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아주 흔하게 뭐 40을 넘긴 싱글들이 아주 굉장히 많지 않아요? 저도 친구들을 만나면 아직 결혼하지 않고 있는 자녀들 때문에 한마디씩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아요. 아주 널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잠자리에 관한 욕구가 아주 근본적인 성욕이다 보니까 이게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음행의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죠. 이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동성애나 트랜스젠더 등의 문제도 늘어나게 돼 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뭐 강제로 일찍 결혼시킬 수도 없고,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 문명이 원죄의 기초에 있기 때문에 원죄에 기초한 문명에서 살아가는 이 세대가 그 음행을 피하는 것이 참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음행을 합리화하고 정당화할 수도 없습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으니까 성경이. 그래서 그렇지만은 음행에 가담한 사람들을 전적으로 비난만 할 수도 없는 왜 그 상황이 어떤 걸 뻔히 다 아니까.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하고 얘기해야 될 것은 음행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죄라는 것.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 이것을 동시에 믿고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행을 멀리하려고 노력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긍휼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태도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라면 이 세대는 정말 멸망받을 세대임이 분명합니다. 두 번째,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좀 생각해 보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해 이해하려면 물질 세계와 영적인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어떤 원리로 작동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초에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땅에 대한 권세를 사람에게 주셨지 않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때는 아직 사람이 죄를 범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 죄를 범하기 전의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알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타락하고 나니까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말씀이 요즘에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사람의 탐욕으로 땅을 망가뜨리는 것을 정당화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땅을 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땅은 우리가 정복하는 거다. 이렇게 그 자신의 탐욕을 정당화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됨을 화목하고
로마서 8장에 있는 말씀처럼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하나님의 자녀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다른 피조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마침내 그 천년왕국이 되면 아마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 시대가 되면 사자가 어린 양과 뛰놀고 어린이가 뱀의 굴에 손을 넣고 또 광야가 여호와의 동산 같고 사막이 에덴 동산 같아지는 그런 시대가 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해서 땅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에게 주신 말의 권세가 있어요. 말의 권세. 아마 이것으로 땅과 다른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도록 그렇게 아마 하나님께서 의도하시지 않으셨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금송아지에게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해서 영적인 권위를 부여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이 피조물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말에는 그래서 영적인 차원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하면 아주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닮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처럼 그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상의 제물이라는 것도 사실은 물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영적인 차원을 부과함으로써 그것이 영적인 통로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먹는 게 이제 우상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염려합니다.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잠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이제 이렇게 이런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해야 되는가? 그 첫 번째 원칙이 이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런 말씀이죠. 가령 당신 옆에 믿음이 약한 형제가 있는데 당신이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것을 보고 그 사람도 우상의 제물 먹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마음대로 먹게 되면 한 이웃을 망하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럴 때는 차라리 아예 먹지 말아라. 먹지 않으면 그 사람도 안 먹을 테니까. 내가 기도하고 먹으면 이것을 얼마든지 먹을 수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그럴 권리도 있지만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진 이웃을 위해서 아예 포기해버린다. 아예 포기하는 것. 이것이 덕을 세우는 방식이라고 하는 거죠. 또 어떤 자리에 초대받아서 갔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살던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 식사를 준비해 놓았을 때 그 신전에서 나오는 재물을 가지고 그것을 조리해서 이렇게 쌓아놨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굳이 이 사람이 물어봐서 이거 신전에서 나온 거 아니냐? 이거 물어보지 말고 주는 대로 먹어라. 주는 대로 아무 소리 말고 기도하고 먹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여보시오, 이거 신전에서 나온 제물이에요. 이렇게 말하면 그럼 먹지 말아라. 그럼 먹지 말아라. 왜? 그것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도 저걸 먹네? 이렇게 해서 자기도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착각하게 되면 그 사람들을 망하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럴 때는 아예 먹지 말아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런 원칙인 거예요.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상의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우리 기도와 감사로 모든 음식이 다 정결해진다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다. 감사함으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상에 바쳐진 제물이라고 하더라도 감사와 기도로 우리가 요구하는 그 기도로 이 음식이 거룩한 음식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다 거룩하게 하는 그 권세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를 하면 얼마든지 이런 일들이 우리의 일상에서 나타나는 거죠. 버가모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또 귀한 경고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시대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 그리고 덕을 세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별하는 지혜,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버가모 교인들처럼 세상이 온통 우상 숭배에 닫혀져 있을 때 그 세상을 거슬러서 살아가는 지혜와 용기, 또 그 음식들이 이제 우상의 음식들이 이제 난무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력 있게 행동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덕을 세우면서 살아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런 지혜와 용기를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하며 살아가는 그런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렇게 고민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만나를 감추었던 만나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버가모에 관한 에피소드를 하나 잠깐 말씀드리면, 19세기에 독일의 이제 고고학자가 이 버가모에서 그 신전을 다 뜯어가지고 조립해서 베를린에 가서 조립을 했어요. 그게 1930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신전의 모습이 요거예요. 요거. 이게 베를린 박물관의 앞에 이렇게 세웠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2차 대전이 일어났어요. 이게 1930년에 개관을 했는데, 또 히틀러가 이 버가모 신전 형태를 되게 좋아해서 뉘른베르크에 있는, 뉘른베르크가 나치의 발상지예요. 뉘른베르크에 있는 연단이 하나 있는데 이 버가모 신전의 모양을 따서 이렇게 만들었다 그래요. 근데 2차 대전이 났어요. 지금 현재 베를린 박물관은 휴관 중입니다. 리모델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검색해 보니까 내년에 이제 다시 부분적으로 개방을 하는데, 제일 먼저 개방하는 데가 이 버가모 신전에 있는 데입니다. 여기를 먼저 개방을 해요. 근데 성경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지금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사탄의 자리를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베를린이 독일이 무슨 일을 저지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항상 좀 있어요. 그래서 아마 내년에 베를린에 무슨 일이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추측 같은 것도 좀 갖고 있습니다. 버가모는 이런 곳이었습니다. 사탄의 좌가 있었던 곳,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순교하던 교인들이 있던 그런 교회인데, 동시에 음행과 우상숭배, 우상의 재물을 먹는 이런 일에 휘말리면서 그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못할 위험에 처한 그런 경고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얼마나 정신 차리고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버가모 교회에 주시는 교훈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어떻게 정신 차리고 성령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연약하고 어리석은 것을 불쌍히 여겨주시며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 그 진리 가운데 견고하게 서게 하시고, 세상이 다 휩쓸려 망하는 길로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서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에 헌신하고 나서고
주님 많은 이웃들을 주께로 돌이킬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있는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